오늘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없는 천국, 물음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천국,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별로 반응이 뜨겁지가 않네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근데 왜 가고 싶으세요? 방언으로 말하지 마시고 한국말로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굳이 대답을 안 하시더라도 아마 여러 이유가 있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또 고통과 질병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또 모든 원하는 것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저런 이유로 천국에 가고 싶은 그런 생각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4세기에 활동을 했던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시편 128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우리에게 합니다.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면 어떠냐? 너는 죄를 짓고 싶으냐? 좋다, 그래라. 죄를 지어라. 너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무엇이든 하려무나 네가 땅에서 사랑하는 모든 것이 네 것이 될 것이다. 네가 스스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소유할 것이다. 아무도 너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너에게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너에게 그것을 하지 마라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왜 그것을 했느냐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갈망하는 모든 지상의 것들이 너에게 풍성하게 주어질 것이다. 너는 그것들을 잠시 동안이 아니라 영원히 누리며 살 것이다. 하지만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 너는 결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이런 말이죠. 원하는 거 다 해라. 네가 좋아하고 또 누리고 싶은 거 마음껏 누려라. 죄를 짓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 너를 말릴 사람도 없을 것이고 꾸중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땅에서 사랑하는 모든 것, 갈망하는 모든 즐거움, 그게 순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누릴 수 있다. 딱 하나 조건이 있는데 너는 내 얼굴을 영원히 볼 수 없다. 어떠세요, 여러분? 좀 솔깃하지 않으세요? 이 제안 좀 받으시겠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요약을 하면 이런 뜻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제안을 하셨다면 속이 무너져 내릴 거라는 거예요. 왜냐? 그런 사람들은 너무 잘합니다. 수없이 많은 좋은 것들이 허락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기쁨을 잃은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미국의 철학자 피터 크리프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도시, 마음, 배, 지갑, 자궁을 가득 채우지만 이 마음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까지 언제나 불안정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채 그대로일 수밖에 없어요. 수백 수천 가지 좋은 것들로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지만 이 갈증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생수의 샘이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한 채 깨어진 우물과 같은 것들에 귀 기울이고 그 근처를 서성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받고 만족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계시지 않다면 여전히 그곳을 가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천국, 그게 정말로 천국일까? 라는 말이에요. 이런 질문들은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은 출애굽기 3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과 아주 잘 맞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를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 물질적인 풍요,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한 천사가 그 모든 여정을 이끌어 줄 겁니다. 다만 딱 하나만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시고 주변에만 계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 말을 듣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는 주변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고 너희들에게 올라가지 않을 거야,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주님 없이 주어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보다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막에 있는 편이 훨씬 나았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더 간절한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모세의 기도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17절에서 23절까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세가 드리는 기도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주님의 임재가 주님이 주시는 온갖 종류의 복보다 더 중요하다.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모든 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다. 이게 모세가 간구하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에게 혼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 인도해 줄게.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달라진 게 있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어요. 주어진 조건들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거 다 쓸모없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주님의 임재가 거두어진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도 유사한 것 같아요.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수없이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는 것 같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그런 문제들도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점점 공허해지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하자면 황량한 마음의 상태로 앉아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요거 하나만 해결해 주십시오. 요 문제 하나만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답변을 주실 겁니다. 알았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그런데 나는 너랑 함께 있지는 않겠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너무 무겁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 모세가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보장이 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13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구절에 보면 두 가지를 구하는 겁니다. 첫 번째 구하는 건 뭐냐면 주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간구는 뭡니까?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비록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지금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을 하십니다. 14절에 아주 짧게 그 응답이 주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근데 이걸 문자 그대로 옮기면 히브리어 그대로 옮기면 나의 얼굴이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얼굴이 너,
모세와 함께 갈 것이다. 이 말씀 들었을 때 모세가 당연히 안도했겠죠.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함께 가겠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빼고 너하고만 가겠다는 뜻이에요. 모세 너와만 나의 얼굴이 함께 가겠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다시금 간구를 드립니다. 그게 15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어디로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이 되어서 나왔는데 목적지가 있잖아요. 거기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 가실 거면,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거기 안 가도 좋습니다.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면 거기 안 갈 겁니다. 주님이 없는 풍요라면 차라리 광야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모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면서 사용하는 우리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보십시오. 내가 안 가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과 자기 자신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모세 자신의 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와 하나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 간다면 제가 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저 안 갈랍니다. 이렇게 지금 호소하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기서는요, 나와 주의 백성, 그러니까 주의 백성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나와 주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2번 반복이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만 데리고 가시겠다 그러면 저는 싫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포함하신다면 그러면 기꺼이 하나님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모세의 기도예요.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이끌어 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들과 뭐가 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저들이 구별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만드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임재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백성의 숫자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게 지금 모세의 간구예요.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이스라엘은 아무런 거룩의 백성도 아니고 구별될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있는 우리가 저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과 뭐가 다르죠? 세상 사는 모습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구별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딱 하나, 주님의 임재, 나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 이거 말고는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스라엘과 똑같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임재가 아니라 다른 것을 구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 잘 돌아가고 있는가? 재정은 충분한가? 우리 회사는 괜찮을 것인가? 주식은 어떨 것인가? 환율은 어떨 것인가? 미국의 이 트럼프는 어떤 식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것인가? 우리 자녀는 성공할 것인가? 나의 미래는 안전할 것인가? 펀드는 괜찮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예배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세상의 것들을 구한다는 말이에요. 결국에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이 뭐냐? 세상의 논리에 휩쓸려 가지고
세상의 싸움을 우리의 싸움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은 잘못된 우선순위를 갖는 겁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세상 문화로부터 도망을 쳐서도 아니 되고, 가룟 유다처럼 세상 문화와 타협을 해서도 안 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빼들고 싸우려고 했던 베드로처럼 되어서도 안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후에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사도가 되죠. 그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편지를 쓰면서 성도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느냐? 베드로전서 1장과 2장에 보면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이고 이방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본적이, 우리의 호적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국가가 아니라 교회를 우선시합니다. 성도는 국가가 아니라, 또는 무슨 정치 이념이 아니라, 경제 상황이 아니라, 이 세상 돌아가는 모양이 아니라 교회를 우선시하는 거예요. 사탄이 40일 동안 금식을 했던 예수님을 유혹을 할 때 그 중에 하나 뭘 보여줍니까? 이 세상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죠. 그리고서 자기에게 절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거 다 줄게 라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왜냐? 예수님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신 거예요. 나는 사탄이 보여주는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왔다. 예수님은 자신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셨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이 뭐냐? 우선순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선거 중요합니다. 정치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경제가 성장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우리들에게는. 그게 뭡니까? 주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나 경제나 수없이 많은 사회적인 이슈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왜냐? 우리는 하늘 시민이에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이 하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우선의 가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정치, 사회 이슈, 직장 생활,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주님의 임재가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을 하고 계시는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움직이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17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겠다. 무슨 뜻입니까? 모세 너의 뜻대로 하겠다. 너하고만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겠다. 주변에서만 서성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임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의 기도가 이루어진 거죠. 모세로서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18절에 보면 여기에다가 하나 더 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또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지금 간절히 그렇게 사모하면서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성도의 마음이잖아요. 진정한 성도의 마음은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늘 뭘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모세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구했고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구하는 그 갈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성경은 참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광이라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러면서 어떻습니까? 막 갑자기 그냥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아니면은 막 절대적인 위엄과 권력 막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것,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의 표현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선언하십니다. 19절 하반절,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 15절에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신학교에 들어가서 기독교 신학 입문 시간에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칼빈주의 신학을 공부할 때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이중 선택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왜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시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뜻이나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출애굽기에 이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만약에 자유롭지 않으시다면 은혜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죠? 누구도 하나님에게 요구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걸 가리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어렵죠? 간단하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하셨다라는 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남보다 착해서도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교만할 수가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자유로운 은혜로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그래서 교만할 수 없고 동시에 절망을 할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드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다,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 드시겠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몇 구절이 그런 질문에 도움을 줍니다. 20절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보고 살 사람은 없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 앞에 그대로 노출되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모든 인간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서도 살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반석 틈에다가 두시죠. 바위 틈에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슉 지나갈 때 손으로 모세를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이게 성경의 오늘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선택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은혜 받은 백성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숨어 있는가? 이걸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틈에 숨어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게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작사한 찬송가인데요, 그 배경이 오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님의 손으로 덮어주신다. 모세를 반석 틈에 숨기시고 손으로 덮으시게 하셨던 것처럼 내게도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 숨어 계세요? 발가벗겨지면 도무지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도무지 설 수 없는 우리들인데,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시냔 말이에요. 어디에 숨어 계십니까? 여러분의 어떤 업적, 아니면은 은행의 잔고, 통장의 잔고, 아니면 건강, 아니면 명예, 아니면 학식, 뭐 그런 것 뒤에 숨어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종교적인 열심, 이런 것 뒤에 숨어 계시냐고요. 그것도 아니면 정말로 숨을 만한 다른 반석을 찾으셨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래서 살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향해 죽어라고 달려가셨습니까? 너무 잘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반석이 되시고 그 반석의 뒤에 우리를 숨기시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악함을 주님께서는 선하심으로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우리는 소멸되지 않는 겁니다. 마치 유월절 그 밤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가정은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이 찬송의 영어 원문을 보면 우리가 숨어있는 그 반석에서 기쁨의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본다라는 노랫말이 있습니다. 그는 내 영혼을 숨기시네. 큰 바위 틈에 거기에서 기쁨의 강물을 나는 보내. 반석이신 예수님의 그 바위 틈에 숨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주어지는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주어지는 기쁨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최상급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는 것보다 황량한 사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입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님 없는 천국을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젖과 꿀의 땅을 원하느냐, 아니면 주님과 함께하는 황량한 광야에 있기를 원하느냐? 성도라면 우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풍요는 진짜 기쁨이 아니다. 주님이 없는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니다. 주님이 계시면 광야일지라도 천국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세 가지 질문 가운데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요즘 나는 무엇을 가장 많이 구하고 있는가? 문제 해결인가? 성공인가? 안정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두 번째는, 나는 어떤 깨진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 하고 있는가? 불안할 때마다 금송아지와 같은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고 있는가? 찬양대에서 섬기는,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있는가? 봉헌위원으로, 예배위원으로 섬기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있는가? 찬양팀으로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있는가? 선교 대원으로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모두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있는가? 우리가 모세처럼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주님이 가시지 않으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그 간절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세상의 복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광야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